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비누 공장에서 자동 포장 기계가 비누를 포장하고 있었는데 오작동으로 인하여 불량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량품이냐면 비누가 안에 들어있지 않은 채 포장만 되어서 나오는 그 껍데기 포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회사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불량품의 검수를 위하여서는 적외선 검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건을 출하하기 전에 한 번 더 적외선 검사기로 비누를 일일이 검수해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빼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품 포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컨설팅을 했고요. 회사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에 10만 불, 그리고 적외선 검사기 도입에 20만 불, 그리고 또한 이 적외선 검사를 담당할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제품의 불량률이 제로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신입사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처음 이제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어서 비누를 포장하는 것을 이제 담당하다가 보니까는 비누가 안 들어있는 것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자기 집에 가서 집에서 쓰는 선풍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쭉 지나갈 때 거기다 대고 나서 강풍으로 선풍기를 틀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풍에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 포장의 그런 비누 불량품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려서 불량률이 제로가 되게 된 거죠. 이로 인하여서 컨설팅과 적외선 도입, 적외선 검사기 도입, 추가 인력 고용과 같은 모든 계획들은 백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에는 어려운 방법도 있고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알고 하면 뭐든지 쉽고, 그리고 모르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부르는 원리입니다.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모르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 자체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여 쫓아가면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율법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는 회개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라.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를 절대로 어렵게 하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고통받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느낀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신앙을 너무 멀리 떠나서 방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구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비신앙적 체질이 이미 된 거죠. 그러면 이 비신앙적 체질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물도 맛봐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갔다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신앙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신앙을 어렵게 느끼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원리를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무작정 밀어붙이기식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림짐작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신앙은 깊은 고민과 사색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죠. 묵상이란 깊은 사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적인 깨달음과 경험이 없이 그저 어깨너머로 하는 것 보고 눈치 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신앙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물을 먹고 비신앙적 체질을 만들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 비신앙적 체질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 신앙에 대한 지혜도 없습니다. 배우려는 어떤 의도도 없고요. 그럴 때 이제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비신앙적 체질을 가지고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야말로 제일 난감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멜과 같이 방탕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선지자 호세아는 눈물로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호세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재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만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한 재난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재난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만 바로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원리라는 것을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어김이 없다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제 원리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은 신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구원의 길을 알고자 하고 신앙의 원리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 갈망과 열정 없이 신앙이 저절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런 열정, 그런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잘못 진지하고 또 성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졸리겠죠. 그리고 예배가 왜 드리는지 사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신앙도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앗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긍정과 부정의 결말을 모두 다 말하고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결말은 씨앗이 소실되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말은 이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할 때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 앞에는 항상 저주와 축복, 긍정과 부정의 결말이 갈림길이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순종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축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잘못된 선택, 그렇죠? 저주와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진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뭔가 심각하고 좀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진지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읽은 것과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이 많은 열매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파손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서 책임감 있게 이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관건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 이 씨가 뿌려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도 어렵고 남의 마음은 더 어렵습니다. 남의 마음을 함부로 예단해서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삼가할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야. 이거보다 사실 더 위험한 일은 없죠. 이건 사실 오해이고 어떤 실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내 마음도 어렵고 남의 마음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당혹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동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지 않고 때로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황무지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과 좋은 밭의 만남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만드는 비결은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분에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좋은 밭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원래 좋은 밭이 있습니까? 산간지방에 가면 화전민 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간 가난한 사람들이죠. 본래 좋은 땅은 임자가 있어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임자 없는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 수풀이 우거진 것에 불을 내죠. 불을 넣어서 그 수풀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나무는 남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무 뿌리를 다 일일이 캐내야 되죠. 그리고 또 군데군데 박혀있는 돌들을 다 걷어냅니다. 작은 자갈들도 주워서 걷어내고요. 심지어는 땅을 갈면서 깊이 묻혀있는 큰 돌들도 다 옮겨내게 되죠. 그러한 땀 흘림의 수고의 결과로서 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속에 냇물을 끌어들여 논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은 임의적인 문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우거진 황무지는 본래 좋은 밭과 같은 땅입니다. 그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땅인데 다른 상태. 그것을 이제 그 다른 상태를 좋게 만들었을 때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길이란 무엇입니까? 무지를 격리하는 악한 자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걸 잘 새기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도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냐, 어려운 걸 알 필요가 있느냐. 교회에서도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또 설교도 이렇게 재미난 예화를 해주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듣다가 어떤 그 성경 속에서 원리를 제시하고 성경의 깊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어렵다 그러고 지루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신앙에 그렇게 진보가 없습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죠. 졸리면 자자. 오늘만 날도 아닌데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또 듣겠지. 근데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결국에는 궁핍이 강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 보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마음에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게
지루하게 그렇게 변해버려서 신앙생활에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근데 이제 길가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너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이란 무엇입니까? 환난과 박해라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기쁘게 감동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현실에 돌아가 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고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련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게 사실은 일상적 삶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신앙을 발시하고 소용없다 말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마음. 문제가 생겨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빼먹고, 그죠? 신앙생활을 느슨히 하고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수준을 맴돌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것처럼 늘 신앙에 어떤 진보가 없는 거죠. 같은 자리를 늘 맴도는. 또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근심과 염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지만 현실에 가면 또 돈 걱정, 자식 걱정,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수가 아니라 자기 안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을 솔직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밭으로서의 마음을 목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거진 황무지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또한 부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밭이 없는 것처럼 원래 은혜 받기 합당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은혜를 회방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게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우거진 황무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늠름하게 박해를 잘 감당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포기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아프고 그래서 신앙에 역행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시달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잡초들을 돌을 가시떨기를 자꾸만 걷어내서 그래서 마침내 밭이라는 좋은 밭이라는 단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격려이며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 너의 마음은 좋은 밭이면 좋겠는데 좋은 밭이냐? 아니면 길가냐? 혹은 돌밭이냐? 혹은 가시떨기 우거진 황무지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물으시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해서 좋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지 말고 열매 맺도록 함께 이루어가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밭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밭은 농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면 씨를 뿌리는 동안 무책임하게 그냥 에이 너희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뿌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그분이 눈여겨보시겠죠. 씨를 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이구 여기 돌이 있네. 아이고 이거 아직 내가 안 치웠구나. 어이구 여기는 가시떨기. 그래 이거 내가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못했어. 그러면서 농부가
그와 같은 일감들을 갖다가 다시 되새기고 그래서 밭이 확장되고 황무지가 개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면 족합니다.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범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단번에 개선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과정의 축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이 자꾸 걸러지고, 그죠? 가시떨기가 자꾸 불태워지고, 그리고 길가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개간되어져서,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어져요?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비법을 찾아 따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졸업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멀리 유학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하고 예수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눈물에 같이 울고 예수님의 노래에 흠뻑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비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우거진 황무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개간돼서 새롭게 되어서 좋은 밭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설교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목회를 하며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잘 진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밭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결코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마음에다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좋은 밭을 마음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는 목사로서 더는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하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을 깊은 원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자. 그러니까 외양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핵심은 우리 마음의 상태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간다면 마침내 우리가 다 정말 축복의 사랑,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동명드림교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밭입니다. 주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그런 기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